얼마 전에도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심에 앞서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뜬금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길 원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또 그분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의 생활 자체, 그러니까 70년의 이 포로기 생활 자체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 때문에 이제는 이 포로기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 그 시간 자체를 70년의 시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선포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냥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선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아무런 그 기대함이나 생각 없이 삶을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기억하고자 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주변에서 이루고 계신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또한 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 약속하셨어도 그대로 잊어버리고요. 또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 현미가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쪼른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사준다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이제 옆에서 계속 얘기 안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또 계속 쫄르라는 건 아니야. 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쫄르면 돼. 이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계속 쫄르는 거야. 아버지가 많으시다.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니까 그쪽 가서 쫄르면은 훨씬 많은 것들도 주시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아버지께 졸라라. 하나의 방법, 아버지께 졸라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은 좀 이루어 주셔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맨날 공부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은 이제 한 대 맞는 것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향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사람이 범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요, 참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시고 나서 상당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 아니,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기쁜 날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거 연구 주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상황과 하나님의 감정은 이러셨을 것이다. 요거를 이제 상황과 물론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다 이게 비교하면 보면은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20%의 시간 정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출애굽 당시부터 해가지고 계속 계속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정복하고 나서도 이제 사사기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왕은 왕대로 범죄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범죄하고 이 범죄함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이 셔터 딱 내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들 남겨두시고 그분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사람을 향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닌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또 미래와 희망이 뭘까? 그 부분에서도 좀 기억하고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한 가지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것, 그분의 말씀과 일하심과 약속 앞에 의미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붙드는 이들에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데 그 말씀이 붙든 건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능력인 거거든요. 살아 역사하거든요.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 가운데서 성경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생명이죠. 그 아프리카인가요? 보니까 물고기가 있는데 막 그 땅이 메말라가지고 물고기들이 그 마른 진흙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물이 몇 방울 떨어지니까 물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추울 때 동면하는 것은 봤지만은 더울 때 그냥 딱 보면 죽은 것 같아요. 딱딱 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물이 닿는 순간 그냥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임했을 때에 우리가 생명 얻고 나아가는 것을 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고 또 소생케 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요,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 이 말씀 한 구절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살찌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영의 양식이고 또 풍성함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만 믿어줘도 말씀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변을 향해서 살아 역사한다는 그것만 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 가만히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게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건요, 믿음이 있음의 증거예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하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상대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또 기억하고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 자체를 평안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근데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오. 귀로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 이 기도 자체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순절에 우리가 뭐 하죠? 네, 기도 통장. 네. 이제 주일날쯤 해가지고 이제 통장을 나눠드리면 그거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그 순간에 그냥 마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할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똑같이 기도하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스스로의 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됐어. 하나님은 이제는 결정하셨어요. 예? 망하게 됐다라고 해서 결정하셨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 그러니까 약속대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이게 영적 고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되고요. 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의지만 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은 기도할 곳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고. 우리가요, 어쨌든 그 영적인 암흑과 같은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 예수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달라는 것도 육신적인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토록 이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달라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있던 것들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갖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친구들끼리 연락하는 것도 어느 순간은 자주 연락하다가 가끔 또 한참 한 2, 3년 잠수타.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전화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중요한 게 일관성이죠, 일관성. 그 일관성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은 뭐 이런 말 해도 참 웃으면서 포용하면서 넘어갔는데 똑같은 얘기 했는데 또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럼 관계가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네, 있으시잖아요, 다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항상 있어야 될 곳에서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위치에서 듣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기도하는 것도 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또 희망과 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냥 오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일 바로 다 응답이 돼.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단언하건대 전 여기 안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걸요, 지금. 주어진 공간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사람이 조금 더 큰 공간을 원하고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만 되면은 정말 큰 기쁨이고 소망일 텐데 이것만 되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이루시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상투적인 말투가 아니라 그대로 안 된 게 얼마나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가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냥 한 치 앞도 참 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연약한 지식이고 능력이고 우리 한계치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기도 제목이 더디게 응답됨으로 인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발견하고 찾게 하시는 그 은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핵심 구절이 또 하나가 있네요.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중심 가운데서는 온 마음으로 구하며 그냥 기도하면서도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순간이 소중한 거죠.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 순간이 귀하니까 온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귀한 것 알면은 그 시간을 향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 동화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왕이 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뛰어갔다가 오는 거리만큼 땅 주겠다 했는데 열심히 뛰어갔어. 못 돌아왔어. 한번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하면 정말 그 심정으로 밟는 땅 하나님 다 주신다. 그 심정을 가지고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교회 오면은 바로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예? 기도하려고 좀 이렇게 하다 보가 이제 집에 가야 돼. 예? 기도해야지 하다 집에 간다니까요, 대부분. 예? 최소한 준비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기도 시간이 있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준비기간을 통해서 좀 영육간에 좀 세상 것들 좀 털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뭔가 좀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이 기도의 순간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온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오랜 시간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그거 억지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돈 줄 테니까 뭐 3-4시간 힘든 기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만난다. 부르짖으면 듣고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 사단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끝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할 것들을 잽싸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심신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이 기도가 주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에 있어서 이 패배의식을 불어넣는 그 일들 하거든요.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아버지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은 있는데 정작 그분과의 만남과 관계성에서는 관심이 없어.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은 아주 그냥 뚫어지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힘들어. 주시면 좋은데 안 주시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응답이 되냐 안 되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데 참 아버지도 그럴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도 제목들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항상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원하실 텐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더 중심을 두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것저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우리에게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께서 마음 먹고 일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때로는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훨씬 더 의미를 갖는 거. 그러니까 그 만남의 순간이 우리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그 순간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났는데 한 사람은 이거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인데 또 한 사람은 이거 시간 낭비하는구나. 이거 잽싸게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 이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 어떤 또 교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고 또 부르짖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중심 두고 마음을 쏟는 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으면은 이 마음을 쏟고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마음이 중심두게 하시고 또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는 삶,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보시기 합한 온전한 삶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심을 또 기대하며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